통해서 세계 최대의 제국이 된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강성함을 말해주는 그 속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경귀가 바로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계 제국이 된 데에는 길을 잘 닦아서 그렇다. 또 뭐 법이나 여러 가지 정치 제도도 얘기가 되지만 길을 잘 닦은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2500 거의 3000년 가까이 되는 그 옛날에 닦은 길이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죠. 로마에 가신 분은 이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이 돌로 만든 그 길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길을 닦았는지. 우리나라 뭐 아스팔트 하면 1, 2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땜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길은 엄청난 견고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나 인간의 제국이 아무리 위대한들 하나님의 제국인 천국보다 위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길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말한 그 길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그 영어 성경 보면 아주 명확히 나와요. way가 아니라 the way라 그래요.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정관사 the를 씁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정도면 문법을 알 거예요. 이 정관사라는 거는 바로 그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장 잘 소개하는 말씀이 많은 데 있지만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만 하나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담은 로마의 길이다. The Roman road to the gospel. To the gospel, to the kingdom.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향한 로마의 길이 뭐냐. 저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몇 구절, 아주 더 정확히 말하면 4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로마의 길이에요. 첫째의 길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그 중에 4구절은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이 4구절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째 구절이 바로 뭐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거, 사람이 망하는 거, 사람이 죽는 거, 사람이 망가지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인간답게 못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아주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은 게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속성이 비슷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어떠한 존재, 특히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진화론에서 자꾸 원숭이 얘기하는데 인간은 전혀 원숭이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원숭이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기능이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또 뭔가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거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 지식이 개발돼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 날아간 게 60 몇 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6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인간이 달에 착륙한대요. 근데 지금 어제 그제 며칠 전에 64억 킬로미터나 이 작은 우주선이 날아가 가지고 무슨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해성, 무슨 뭐 피 어쩌고 하는 해성이에요. 4km, 직경 4km밖에 안 되는 작은 해성, 이 태양계를 따라서 도는 그 일종의 돌덩어리겠지.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주선에서 쏘아 올린 탐사 로봇이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거기 지금 박혀가지고 거기서 지금 전파를 쏴서 정보를 이쪽으로 보내요. 그 사진 찍은 것들을 전파로 바꿔서 그걸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서 다시 그걸 디지털화 해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파가 빛의 속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1초에 뭐 27만 몇 킬로,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니까 64억 킬로나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인데 30분 만에 와요. 그게. 그러니까 30분 만에 그게 와가지고 그걸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 해성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 죄짓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창조성이 들어가 있고 신성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그래서 인간이 사람끼리 싸우거나 재난이나 기타 모든 삶의 부적절한 환경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비참하게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인간은 불행하고 인류 전체로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그건 바로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원래 인간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풍성한 삶, 영어로 abundant life,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정말 살만한 그런 멋있는 생명을 삶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유전됨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의 길이에요. 첫 번째 길이에요. 모든 인간은 바로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과 천국과 행복의 시작인데 인간은 그것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이 회의를 했어요. 그 악마들에게 연간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악마들에게 일렀습니다. 너희 공적을 알고 싶다. 공의 가장 큰 악마에게 상을 내리겠다. 악마 1호 나와가지고 사탄 마왕님, 저는 수많은 인간들을 유격의 죄에 빠뜨렸습니다. 주지육림성에서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간들이 타락하고 말았지요.
악마 2호가 일어나 말합니다. 저는 수많은 인간들을 오만의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들 생명을 잃고 말았답니다. 악마 3호가 말합니다. 저는 수많은 인간들을 탐욕의 죄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악마 4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없다. 죄는 상관이 없고 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다 그랬더니 사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대요. 참 잘했다. 악마들에겐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이니라. 인간들에게 죄 같은 건 아예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의 길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시작.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죄인인데 그 죄인의 마지막은 뭐냐?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구나 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시 황제가 안 죽으려고 수많은 사람 불로초를 가서 얻어오라고 보냈다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시안이라는 곳에 가서 둘러봤는데 아시다시피 그 시안에는 진시 황제의 무덤이 있어요. 지하 무덤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지하 무덤이에요. 지금 한 10분의 1도 10%밖에 발굴이 안 됐다고 하는데도 발굴된 곳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만 개의 실물 사이즈로 이 흙으로 도자기를 구운 거예요. 마병, 말하고 군인하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거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파묻었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20만 명의 살아있는 사람을 진시 황제가 죽을 때 산채로 여러분 무덤에다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진시 황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저 조선 땅까지, 그땐 조선도 아니지, 저 동방에 우리 한반도까지 사람을 보내서 500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그런 스토리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시 황제가 살아 있습니까? 진시 황제도 죽었어요.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왜? 죄의 결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지은 결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이 죽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왜 인간은 죽어야 하나? 여기 그 로마서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 인간은 죽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은, 특히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얼마나 많은 곳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들이대고 기독교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죠. 듣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안 믿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를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기 싫지만 우리는 죽어야 돼.
근데 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똑같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죽어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특히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으면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뭐하러 자꾸 전도를 해? 그 귀찮게. 그렇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싫어하는 걸 왜 자꾸 하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죽는다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읽은 얘기죠. 21장 8절에 주르르 거기 뭐 여러 사람들, 그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스크린에 올라가 보세요. 읽읍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다.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죽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고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영혼이 분리하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요 두 번 죽어요. 육체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어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두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 한 번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심판받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요 성경이 말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나는 지옥이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지옥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든지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지옥이잖아요. 지하의 감옥이에요. 뭐 영어는 헬이죠. 헬. 기타 어떤 나라의 단어에도 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뭘 말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그 컨셉이 있어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옥이라고 말을 해요. 지옥의 형상들이 막 만화나 그림이나 영화로 나와요. 무시한 지옥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미 다 뭐냐면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또 지옥이 확실한 이유가 뭐냐?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야 지옥이라는 무슨 그런 게 있어 헛소리야. 죽으면 무슨 지옥에가 아무리 우리가 내가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은 리얼리티예요. 그것은 존재해요. 안 갔다 왔지만 우리는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논리적으로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철 스님 오래전 얘기죠. 임정하기 직전에 한평생 남녀를 속였으니 그 죄업은 하늘에 넘치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라. 한덩이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렸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죄가 태산같이 많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이면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끌고 가는 천사나 악마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정직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주는 옷 한 벌에,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삶을 보면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도인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성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 우러러 추앙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지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분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세 번째 로마의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이 죄인이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바본, 자기 죄 한 번도 안 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거나. 그렇죠? 누구나 우리 인간은 다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에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가 막힌 신비예요. 생각할수록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신비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기독교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죄의 이 억보를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요. 왜?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사망이니까. 대신 가서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이 저주와 죄와 사망의 감옥에 나 대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희생물이 따라가야 돼요. 희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희생제사예요. 영어로 sacrifice예요.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우리나라 돼지 머리 따가지고 거기다 갖다 고사를 지내잖아. 고사.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재난을 이 돼지가 받는 거예요. 대신 받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깨끗한 거, 가장 정결한 거를 신에게, 귀신에게 갖다 바쳐. 그러면 귀신이 그걸 보고 노여움을 풀어서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안 내리고, 그리고 더 많이 드리면 복도 갖다 준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미신에서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에서 다 뭐냐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드려요. 근데 그 드리는 게 뭐냐면요, 대개 죄가 없는 어떠한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 계시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해 죽으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쓰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 뭐 요새 저 카톡으로 어제 그제 들어온 걸 보니까 요새 그 동성애 그 법 무효화 시키라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러고, 그러니 이제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우리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금이 300만 원이래. 이건 무슨,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좀 이걸 우리들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근데 벌금이 300만 원 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그런 작업 또 그런 이제 뭐 이 주장을 자꾸 핀다는 거예요.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뭐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동성애 이것이 아예 발을 못 붙이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제일 먼저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했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서울 시민의 크리스찬이 지금 몇 명인데 박원순을 갖다 서울시장으로 올려놓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뭐 이제는 동성애 하면은 안 된다, 그것은 성경의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벌금이 목사한테 3천만 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벌금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가 진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신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혹시 여기 대부분 다 여기 제일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는 성도들만 여기 오늘 모였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 데리고 오려니까 놀래가지고 아예 자기도 안 왔어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그래서 내가 감사절에서 내가 감사하기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저기 내가 나올 때 주여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오늘 여기 오셨다면, 내가 보니까 지금 안 계신 것 같지만 하여튼 있으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내려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위해서 창조자가 죽으셨어. 희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죽으셔야 했나. 두 번째,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고 생각하고 사랑하시기에 당신 자신이 내려와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기독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것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걸로 그냥 새빨갛게 덮여 있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 피는 뭐냐? 흠없고 점이 없다. 죄인의 피는 안 돼.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단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른 거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똑같은 죄인이죠. 피가 유전되니까. 그런데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인간이 바로 예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는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졌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천국에 딱 천사가 암호 여기 천국에 들어가려면 암호가 있어야 되는데
아모 그랬더니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성직자가 천국문을 두드렸어. 천사가 아모 그러니까 나는 성직자로서 교회를 많이 했수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차크덕 하고, 그 조그만 문이잖아요. 그 큰 문 열리기 전에 조그만 문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거기에 차크덕 닫혔어요. 근데 한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문을 두들기면서 두 손을 들고 노래를 합니다. 피, 예수의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 주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주의 문이 열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스탬프는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 도장, 그걸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로마의 길이에요. 구원의 일 로마의 길.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 10장 13절이에요. 오늘 읽은 10장 13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시작.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오토매티컬리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동해 바다에 500km 저 깊은 바다에 떨어졌어. 오도 가도 못해.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우리 그 누구죠? 이번에 그 우리 수영 선수 누구죠? 박태환이야. 박태환이가 빠졌어. 한 사람. 수영 얼마나 잘해. 네. 또 한 사람은 나야. 수영 레슨하기 전에 나야. 수영 전에 못해. 그냥 빠지면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환이하고 나하고 동해바다 500km에 빠졌어요.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까요? 다 죽어요. 다 죽죠. 박태환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500km를 어떻게 해? 여러분, 헤엄을 쳐. 500km를 어떻게 헤엄을 쳐? 나보다는 늦게 죽겠지. 나는 그냥 죽어. 나는 쑥 들어가. 근데 박태환이는 내 생각에 한 몇 시간은 갈 거야. 뭐 한 10시간까지는 어떻게 아마 헤엄쳐서 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500km 불가능해.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면 태평양에 빠졌다고 그래. 태평양에 빠졌어. 15,000km. 여러분, 누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성시호 헬리콥터가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거기서 줄을 내렸어요. 이렇게 구명줄을 내렸어요. 생명줄을 내렸어요. 여러분, 누가 살아요? 잡는 사람이 살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소용없어. 그거 붙드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태평양 바다에 빠진, 수영을 좀 잘하고 수영을 못하는 정도의 차이지 결국은 다 태평양 한가운데 대양에 빠졌어. 다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 뭐냐? 누가 사느냐? 헬리콥터 날아왔는데 여러분, 생명줄 붙잡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줄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 간단해. 예수를 잡으면 돼.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붙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사는 거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 뭐. 근데 무슨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웃기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 수독사에서 그 머리 깎고 중되신 분에게 내가 옛날에 전도할 때 여러분 얘기 들었죠. 그분이 왜 거기 왔냐 그랬더니 그
죄를 좀 덜 지으려고 거기 왔대. 그러면 죄를 그러면 여기 와서 머리 깎고 와서 도 닦으면 하나도 안 짓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도 안 짓냐 이거야. 덜 짓지, 덜 짓고 그래도 좀 낫지.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요. 저는요 스님이 여기 와서 지금 16년째 도 닦았는데 그러면은 그 죄를 전혀 안 지으면 그 지은 죄 어떡합니까? 그거 옛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네. 조금 짓지만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쨌든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그 지은 거 어떻게? 그럼 어떡하냐? 그건 행한 대로 내가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시원찮으면 이래에 개를 태어나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 더 잘 닦아서 우리 부처님인지 뭐 하나님인지가 기특히 여기면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최고의 목표야. 내가 다시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제일 좋아. 그런데 내가 시원찮고 여기서 덕을 쌓지 못하면 나는 고양이나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님 저는요 크리스찬인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나의 모든 옛날에 지은 죄가 싹 안 지은 것처럼 되고 지금 짓는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리미리 다 용서를 받아서 나는 천국에 가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불쌍한 듯이 나를 쳐다봐요. 나도 그랬지. 더 불쌍한 듯이 내가 스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해. 솔직히 내가 그 스님 때문에 인격을 봐서 내가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그때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할 때라서 뭐 스님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냥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무식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무식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게 못 받아들이는 게 왜? 너무너무 유치한 소리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지. 그렇죠.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을 열고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지난번 제가 설교한 걸 인용하셨어요. 믿음이란 뭐냐?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거죠.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에 다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결정적인 샘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중앙에 예수님이 잡혀있고 좌편 우편 강도. 대개 우편 강도가 회개했다고 봐요. 좌편 강도는 막 침을 튀기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그랬는데요. 우편 강도는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쳐다보면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야, 구원이 왜 구원이?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매달려서 같이 죽어야 돼. 그냥 조금 있으면 죽어. 단지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인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